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받으신 거죠?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것,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런 게 원래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이 온 우주가 다 누가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와 같은 종의 형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때 이 모든 원래 갖고 계셨던 이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내려놓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원래 갖고 계셨던 걸 다시 받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맞죠?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게 가장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하성 집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잘 기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 이름은 알라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근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굴 믿는 거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이거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세요. 우리의 메시아 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이 지상명령은 마지막이 아니죠. 너희들에게 하는 이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처럼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이 지상명령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가 핵심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세계 선교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선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을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계 선교가 핵심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라는 말은 곧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제자들은 땅끝부터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명령을 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온 유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명령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먼 곳이 아닌, 땅끝이 아닌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척,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들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내시고 이런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받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어디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질 일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복음의 대상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대상을 확장시켜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 나가야지, 내가 선교의 어떤 장소를, 대상을 확대시켜야지, 뭐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의 대상을 확장시키고, 지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뭘 주세요? 큰 핍박을 주셨어요. 큰 핍박을 주시사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도록 만들어주셨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건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의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의 어떤 확장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내 복음의 대상과 복음의 지역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이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있는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동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을 먼저 나타내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확장시켜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먼저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충성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내 가족들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있어. 아니,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집은 돌보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세계 선교, 뭐 선교를 막 위해서 막,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정말 당신은, 정말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아는 엄마 아빠랑 달라. 내 친구 엄마 아빠랑 달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디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제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우리 한번 좀 쭉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 베드로가 큰 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기들이 죄인임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있는 남녀 모두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또 빌립이 주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 엄청 높은 신하죠. 그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 신하가 지나가다가
같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물을 보더니 나 세례 받아도 돼? 그래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에디오피아 이 나라가 AD 주후 330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내시가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나라가, 그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들이 방언을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 다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할례는 지금 신약시대의 세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지금의 세례가 좀 더 이해가 쉬워지겠죠. 지금의 세례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길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 할례를 행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할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할례의 의미란 말이죠. 마찬가지도 세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묶이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곧 그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게 곧 나의 죄의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묶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그 의무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육신의 할례보다 성경은 어떤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육신의 세례보다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후손들이 다 받는 거지만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약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네. 또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는 삶을 살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아니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가 참 세례인 거예요. 육신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육신의 세례가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육신의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세례 받으러 엄청 많이 와요. 네, 세례 받으러 가서 세례 받고 초코파이 몇 개 받고 또 불당 가서 저기 가서 뭐 또 받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받아고 또 천주교 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죠. 근데 그게 저 있을 때 군대 가면 초코파이 받으려고 그렇게 다 신앙을 팔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초코파이 하나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많이 줬어 하고 막 카운팅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세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만 교회 출석 잘하고 그리고 교육 받으면 세례 주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세례 주는 것 받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세례는 너무 쉽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져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세례는 아무나 주고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의 세례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세례 주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육신의 세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는 육신의 세례란 말이에요. 주님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세례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 대부분의 성령의 세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세례를 먼저 받을까요? 육신의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최소한 복음을 듣고 그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 고백을 해야지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세례도. 근데 이 육신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그 이후에 오는 거지, 육신의 세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고백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받기 전에 그 중요한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육신의 세례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육신의 세례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전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진짜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세례받기 위해서 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거짓말로 고백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어떻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건 주님의 몫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할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세례를 반드시 줘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애굽의 포로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홍해를 지나서. 근데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뭘로 해석하냐면 세례로 해석해요. 이 홍해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물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훈련받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주님과 연합하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복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돼. 라고 입만 나불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전한 말을 너희들 따라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를 본받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 나를 보고 본받아.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대로 해.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온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왜요? 그 목사님 참 설교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목회자와 가까워지면 그분이 어떤 말을,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하는 말, 평소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 삶이 교회에서의 삶, 강단에서의 삶과 강단에서의 말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그냥 목회자는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 된 아무개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그 목회자의 삶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삶이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속으로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좀. 당신이나 좀 그렇게 살아 좀. 이렇게 막 비판이 나와서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초신자를 가르치고 초신자에게 권면하고, 근데 초신자하고 가까워졌어. 근데 초신자가 내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을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 교회에서 나를 가르치는 그것과 너무 달라.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삶으로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입술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도대체 누굴 제자로 세우냔 말이에요. 나도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삶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 한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100마디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의 삶 하나를 볼 때 사람들이 변해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100번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렇게 한 번 보여주는 게, 나타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삼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적지 않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삼아요. 목회자의 제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제자.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봐요. 여러분, 교회 이슈가 돼서, 교회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돼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터질 때, 여러분, 거기 10중 8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회자가 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과 어떤 말과 어떤 결정들을 해도 성도들이 그 말을 따라요. 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 제자가 됐으니까.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만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교회예요? 마귀 집단이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에 복음에 근거되지 않는 말과 결정을 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분별해서 저를 강단해서 말씀 못 전하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 이곳에 모셔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엉뚱한 소리하고 여러분들을 엉뚱하게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10여 년, 몇십 년 내가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잖아요. 근데 저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냔 말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 제자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이 사람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왜곡돼서 자꾸 사람 제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좀 교회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힘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제자 훈련시켜요.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골라가지고 교회에서 또 힘 있는 사람들 탁탁 골라가지고 목사님이 그분들은 따로 제자 훈련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목사님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교회들 자꾸 보고 겪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제자 훈련할까?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는데 왜 사람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을 하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정말로 잘하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제자 훈련을 이런 어떤 훈련들, 꼭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왜 자꾸만 사람 제자 만드냔 말이죠. 왜 자꾸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냔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만드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제자, 나도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힘으로 예수님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그 힘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어떻게 내가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제자로 만들 수 있냔 말이죠.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어떤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겁고 부담되고 두렵죠. 복음을 전하는 거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막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자체도 너무나 쉽지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너무나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역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담되지만 그 부담을 또 너무 갖지 마세요. 무겁지만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세요.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울 때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편이 되지 않아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11자제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해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대상과 복음의 지역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하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셔야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근각처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풍성한 추석 그리고 이 추수의 계절처럼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풍요는 육적인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극한 영적인 복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 나라에 가지 못할지라도 먼저 내가 있는 그곳, 그 예루살렘에서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복음의 지역과 복음의 대상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명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보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지상 명령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